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성경 134페이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0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34장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봤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그 말씀이 이제 사실은 34장으로 이제 완전히 마무리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는 그 장면의 말씀이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모세가 그 깨뜨렸던 돌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목격한 모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사건 현장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뜨린 두 돌판과 같은 것을 다시 준비하도록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기록해서 다시 주시도록 이렇게 시내산으로 모세를 다시 올라오도록 하시는 이제 그 말씀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십계명을 다시 돌판에 써 주심으로 이제 그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34장 전체의 말씀의 이 내용의 핵심 그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는,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을 갱신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약을 새롭게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이미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깨졌다는 것이죠. 언약이 깨졌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던져서 깨뜨린 그 십계명 두 돌판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깨뜨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하나님이 맺어 주심으로, 어떻게 해서 맺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 깨어진 관계를,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시 모든 것을 처음으로 다 돌려주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그 의미가 언약의 갱신이라는 것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고, 혹시라도 가나안 땅에 함께 동행하다가는 그 길 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할까 하노라. 왜냐하면 이들은 목이 곧은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그 갱신은 그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회복해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갱신하는 게 아니라, 알았다, 내가 용서할게, 그냥 언약을 다시 맺자, 이렇게 그냥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34장 몇 절이죠? 잠깐만요. 오늘 우리가 몇 절 봤죠? 10절 1절부터 봤죠. 자, 몇 절에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 자, 6절 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으시고 그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는 그러한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갱신시켜 주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정말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저지른 그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이 성품에 근거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을 다시 갱신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언약을 갱신하실 때에 율법을 다시 기록해서 주시잖아요. 깨어진 그 십계명의 돌판에 다시금 십계명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 언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시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언약갱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새 돌판을 받기 위해 오른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왔는데 그 시내산에서 먼저 강림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언약을 갱신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해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친히 선포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땅히 진멸받아야 했어요. 그 범죄는 다른 범죄와 그 죄질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마땅한 것이에요.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다. 다 어디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400년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이 도저히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 범죄의 사건을 통해서 여실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건지신 것이 아니구나. 이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이 절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지금 34장에서 새롭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 이 새로운 언약 갱신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그들이 정말로 깨닫고 완전히 뉘우쳤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이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언약을 갱신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모든 사랑의 그 중간에는 무엇이 개입됐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모세의 중보. 모세가 중보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도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 합당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에요. 오늘 모세가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은 여전히
목이 곧은 뻑뻑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범죄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지 말아 주시고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사온즉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자격과 어떤 그들의 행위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것처럼 언약의 갱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언약 갱신의 모습을 통해서 놓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어떤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이 커버넌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쌍방이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실 때 동물의 그 쪼갠 사이, 그죠? 피가 낭자한 그 동물이 쪼갠 그 사이를 걷게 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그게 고대의 언약을 맺는 그런 관습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맺은 쌍방이 그 동물의 사이, 피가 낭자한 그 동물의 사이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동물의 쪼개진 것 같이, 피 흘린 것 같이 우리가 이 언약을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그죠?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운데를 혼자 걸으라고, 아브라함부터 걸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라고 그러세요. 그 중간을 무엇이 통과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그 사이를 훅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뭐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그 언약이 성립이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인간과 맺는 언약은 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갱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구나. 모세가 올라 대표를 하는 거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다시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다시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 첫 번째 그 언약도 행위에 기초한 언약,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면 어차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거라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근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는 언약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그 행위에 기초한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속될 수 없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요?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 그 행위에 기초한다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잘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격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냐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이 죄인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은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모든 가치를 다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됐던 것처럼, 언약이 회복되고 갱신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또 돌아서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는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격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시 결심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다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깨닫고 내가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 때야 내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가 돌아섰다가,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러분 찬양의 가사였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어디 하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고 거역하는 역할을 했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의지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못 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도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니까 자기 스스로 아들을 낳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늘 인간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항상 거스르는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다시 돌리시고 또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디 하나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역해요.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이러한 은혜 의식이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범죄를 할 때, 물론 범죄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범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로 믿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구나,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구나.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다시 깨어진 그 돌판을 다시 기록해요. 다시.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받은 기념품이 아니에요. 기념품인데 모세가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성질이 하도 못돼가지고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기록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언약이 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그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언약의 그 돌판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기념품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언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깨어진 그 두 돌판의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자녀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다시 기록해서 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똑같이 목이 고든 또 돌아서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이 그러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어떠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우리가 범죄하면 안 되겠지만 범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함으로 또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도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무엇이라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거 없어도 이거 하나만 나에게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각자 삶의 형편에 따라.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냐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과 그 끊어진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난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반드시 내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 라는 삶을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그것이 곧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그 관계,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다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그죠? 그것이 32장 전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하면 그 설계대로 이제 성막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정해진 그 순서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뭐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모든 관계를 다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냥 잠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중차한 범죄가 뭐였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중차대한 범죄, 그것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마지막에 40장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름이 탁 떠서 이제 이동을 하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나안 땅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있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범죄한 그 사건은 뭐예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은 뭐예요? 원래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모든 것이 우상숭배 범죄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이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갈 수 있는 것을 우상숭배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올 스톱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멈춰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회복해 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범죄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범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원한 그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범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범죄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런 범죄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곧장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범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스톱하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언약의 갱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결국은 돌아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지 못한, 다시 말해서 유기된 버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잘못된 길을 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도 말씀하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죠?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할 일이 많고 너무나 바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이겠어요, 그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질까요? 세월을 아끼라. 왜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쁘게 열심히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서 살아야 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또 범죄하여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돌아가고 또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삶을, 왜?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면서도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어느새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 여러분,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선포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 그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선포되어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